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교회는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은 사마리아 땅까지 전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있었냐?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처럼 그곳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기쁠 수가 없는 그 존재 이유 자체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사마리아 땅에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본문은 복음이 한 영혼을 통하여 더 멀리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마리아 성읍, 사마리아라고 하는 한 도시, 그곳을 향하였던 복음이 이제는 누구를 향하여 다가가고 있냐면 한 영혼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확장성, 복음이 나아가는 방향, 그리고 복음이 다가가는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혹은 교회 내에서 특별히 한 영혼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말할 때 비교적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특별히 그 한 영혼이 나 자신을 지칭한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더 그렇다라는 것이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메시지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도 가슴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한 영혼이 나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한 영혼인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한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다 주고도 아깝지 않으시다. 이러한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그럴 수가 있을까? 혹은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 있고 또 10사람의 영혼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영혼이 더 값지고 귀한 것인가? 라는 우리가 그런 생각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성경 속에 있는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여정들을 거쳐가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꼭 가지 않아도 될 곳, 꼭 가지 않아도 될 것처럼 생각되는 지역을요, 굳이 찾아가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주님께서 만나셔야 할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셨잖아요. 여리고를 통과하여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누가복음 19장에 누구를 만나러 가셨습니까? 삭개오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여리고를 통과하여서.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영혼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한 영혼과 99마리의 영혼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한 목자는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하여서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시는 목자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쉽게 말해서 사마리아 땅을 떠나서 남쪽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다라고 26절 마지막에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길은 광야다.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 집사에게 사마리아 땅을 떠나도록 명령하고 계시는데, 사마리아는 빌립의 전도로 인하여 크게 부흥되었으며 큰 기쁨이 넘쳐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곳을 쉽게 떠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기 와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 내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이 변화됐고 이곳에 큰 기쁨이 생겨나게 되었어.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한 일들에 대한 열매들이 나타난 장소 아닙니까? 그러면 그곳에 있으면 있을수록 무엇을 내가 기억할 수 있냐면 내가 뿌듯하게 행했던 것, 내가 열매 맺었던 것, 내가 잘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사마리아라는 곳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인간적인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마리아 땅에 갔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은요,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증인의 삶은 내가 처해져 있는 어떠한 형편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일어난 박해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그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빌립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을 때 사마리아에 일어난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냐면 광야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에도 마찬가지, 사마리아 땅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 광야를 향하여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빌립 집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빌립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처한 환경,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나의 삶의 나의 행동의 어떤 선택의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의 행동, 빌립이 가야 할 곳, 빌립이 행해야 할 것을 결정짓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가득 넘쳐나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환경과 세상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예비해 두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광야에 가서 빌립은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한 영혼을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에티오피아 사람, 27절을 보면 에티오피아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두 번째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라고 설명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예배를 하러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이다라고 이 세 가지로 에티오피아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티오피아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이 이방인이다,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신하였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방 나라의 고위 관리직에 있었던 사람이다, 배운 사람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자였다라는 것이에요. 예배자,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럴 때 빌립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주목하시는 한 영혼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큰 사역보다도 어떤 멋진 일보다도 어떤 그럴듯한 성공보다도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부르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어요. 그 큰 땅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이 그를 그 사마리아 땅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그곳을 떠나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요 그 한 영혼을 빌립 집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맡기신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한 영혼을요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깊으신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큰 사역보다도, 그럴듯한 어떤 성공보다도
하나님의 그 부탁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꺼이 광야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자리에만 가는 사람, 성공하는 자리에만 가는 사람, 대접받는 자리에만 가는 사람, 인정받는 자리에만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까 고민하실 때, 얘가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얘가 거기 가라고 하면 마음 상하지 않을까? 얘가 거기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면서 걱정하고 고민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도 품고 있습니다. 이심전심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그리고 그 한 영을 향하는 하나님의 그 애정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것이 너무 좋죠. 인정받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 하나님을 깊이 누리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에 감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거룩한 자들의 사명은요, 결국 그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누구를 사용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고민하시지 않으시도록 내가 그렇게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 보내시는 그 발걸음에 즉시 순종하는 성도, 빌립 집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 광야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될 때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빌립이 그 마차 가까이로 달려갔죠.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빌립은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에요. 사마리아에 머물러 있을 때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광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가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명령을 따라갔을 때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었고,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를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은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로 다가가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에게 보내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을 돕도록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구나.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곳으로 보내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만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고 내가 그것을 납득해야만 내가 그 다음에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이 간혹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고 움직이는 것은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대한 어떤 책임도 내가 져야만 할 것 같고요,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것만 같고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문제들이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신 그 삶,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이 그 내시에게 다가갔을 때 그 내시 또한 겸손하게 가르침을 요청하고 있죠. 즉 이 만남은 누가 만나게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교제, 성도의 모든 만남, 성도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시는
이 관계 속에서 나와 상대방과의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이 사람과 하나님과 이 말하자면 선한 삼각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 나와 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관계만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며 누군가를 사랑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보면 빌립 집사와 에티오피아 내시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 32절과 33절 말씀을 보시면 내시가 읽던 말씀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이었죠. 그러나 내시는 그 말씀의 핵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입을 열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누구일까? 이 사람이 굴욕당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 굴욕당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내용,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이지만 마음이 끌렸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그 말씀에 계속해서 마음이 끌리게 되었던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무엇인지 나는 지금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끌고 간다라는 것을 에티오피아 내시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선한 마음이 복음의 증인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증인을 만나게 되었을 때 무엇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 예수의 증언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바르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영혼 구원, 전도의 핵심은 말씀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 증인된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가야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저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저 사람의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마음이 끌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마음이 이끌림을 받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 선한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기독교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었다, 기독교의 어떤 명예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기독교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여전히 기독교를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그래도 뭐가 다르겠지, 저 사람은 그래도 좀 다르겠지, 저 사람은 그래도 좀 바르게 믿고 있겠지.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힘을 갖고 복음의 능력을 갖고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계속 궁금해하는 것이에요. 궁금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와야 하는 것이죠. 그때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복음의 마음이 열린 사람이 증인을 만나게 되었을 때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말씀을 깨달은 내시는 즉시 세례받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 종교에 귀의합니다, 내가 이 종교에 등록합니다, 그런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즉 이제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세?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32절, 33절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메시지입니까? 세상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는 메시지입니까? 세상에서 어떤 대단한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메시지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된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데 오히려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할 것만 같은데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미련한 사람과 같은데 어떻게 복음을 만나게 되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실 때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요청은요. 내가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욕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에 있던 마술사 시몬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왔던 그 시몬은 8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때 마술사 시몬이 그 능력을 내게도 주어서 내가 안수하는 자마다 성령을 받게 해달라라고 어떤 능력 행하는 것에 주목하여서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의 세례받기를 요청하는 이 부탁은 어떤 능력을 내가 갖겠다, 어떤 특별한 그런 것을 내가 소유하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룩한 욕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것에 욕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욕심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하늘의 놀라운 열매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을 갖추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에서 기쁨이 시작되는 것이요. 말씀에서 기쁨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39절 보시면 세례를 받은 내시는 기쁘게 그 가던 길을 마저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과 이 내시의 만남은요. 이 광야에서의 만남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시는 인간적인 어떤 관계 가운데 두 사람이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두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된 기쁨, 한 가지 기쁨을 함께 누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기쁨, 예수님께 주시는 영원한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이 결국 저 천국에 가서 다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거룩한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기쁨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즐거움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주는 사람, 나와 친밀한 사람, 이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 누리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기쁨은 무엇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입니다. 이 사람을 내가 다시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과 어떤 인간적인 교제를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과 함께 말씀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의 자격이며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40절 말씀 마지막을 보시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또 아소도에서 또 가이사랴까지 빌립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빌립을 통해서 계속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말씀에서 시작된 이 기쁨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사람을 자신에게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내가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뒤로 빠지고 이 사람을 누구에게로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쁨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은 말씀에서 시작된 기쁨이 어떻게 한 영혼의 삶을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사람을 보내시고 길을 준비하시고 또 친히 다가가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요.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 믿음과 결단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은 상황과 환경과 배경과 조건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 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수, 끊임없이 넘쳐. 그 영원한 기쁨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도 흘러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말씀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만나고 또 떠날 수 있어도 말씀과 성령은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복음을 확장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에서 시작된 그 기쁨을 놓치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그 기쁨을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도 증거하며 참되게 누리며 그 기쁨이 필요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셨듯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쁨이 필요한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에서 시작된 그 참된 기쁨을 누리고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